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송 부른 후에 박신영 자매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각각의 삶에서 우리 청년들 모두 치열한 한 주를 보냈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 가운데도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죄와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지친 자들에게는 세상 어떠한 것보다 크신 주님의 위로와 불안한 마음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오직 주님 안에서 거하는 평안함과 아픈 자들에게는 주님의 치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과 특별히 영광교회 50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영광교회를 50년 동안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순간도
주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섬겨주시고 계신 사역자님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배해 주신 사역자님들을 위해 모두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 모실 사역자들을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애가라는 말은 한자로 슬플 애자와 노래 가자를 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슬퍼하면서 애가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자 하나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록한 5개의 애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본 예레미야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19절 2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 너무나 낙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슬퍼하던 예레미야의 마음에 갑자기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20절 말씀까지 보면 막 비통하고 쓰리고 막 내가 낙심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0절까지만 해도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해 있던 예레미야가 21절에서 갑자기 아주 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갑자기 회복이 되어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20절까지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과 21절부터 이어지는 소망이 가득한 이 말씀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떻다고 했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환경, 그 환경 속에서 다 두 구절 다 똑같은 환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망해버린 현실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갑자기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받는 환경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환경만 더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성도에게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환경의 변화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불안한 문제가 환경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구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이게 환경의 변화에 달려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나오는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루어 주시기 위해 10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동원해서 바로와 애굽을 철저히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의 모든 노예 생활을 완전하게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 이 정도 체험했으면 아무리 못해도 한 1년 이상은 좀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홍해 바다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해옵니다. 자, 그때 그들이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고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그 바다를 다시 덮게 하셔서 그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처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마실 물이 또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고프다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오니까 또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으로 인해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문제가 되는 그 환경을 계속 바꿔주셨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감사와 찬양이 없었고 항상 원망과 불평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편 말씀 대부분을 언제 기록했죠? 큰 어려움 당할 때 기록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다 벗어나서 왕궁, 그 왕좌에 앉았을 때 훨씬 더 아름답고 마음 뭉클하게 하는 감사와 찬양이 더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또 정말 깊이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록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것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쓴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 그의 슬픔과 낙심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예배 시간마다 그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 받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낙심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우리가 본문 22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그 끝부분에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멸,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첫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바벨론에게 침공당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침략을 당하고 망한 겁니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예레미야가 또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 포로 기간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70년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징계받은 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회복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이건 진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한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런데 출애굽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을 정말 엄하게 야단을 치시면서도 죄를 지은 그 다음날 새벽에는 변함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그 다음날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착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하루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 아예 다른 민족으로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야단을 치시면서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만나를 그 다음 날이면 또 공급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출애굽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구원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 어제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있고 오늘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내일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작년부 설교할 때 여기서도
얘기 자주 한 것 같아요. 항상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평가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지 말지 결정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지 그걸 한번 평가해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 말지 결정하신다면,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를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금요기도회가 2년 만에 다시 시작됐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됐는데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2년 동안 통성기도랑 이런 걸 인도를 안 했었고 멈췄다가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으로 해야 되나? 2년 전에 150kg를 들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들지 않다가 2년 만에 갑자기 벤치에 누워서 150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게 들리겠어요? 선천적으로 힘이 세게 태어났으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겁이 났습니다. 진짜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이제 한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이렇게 모여 앉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꼭 필요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근데 그게 어떤 돛 닦는 것처럼 어떤 수양을 쌓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년 동안 멈췄던 게 어떻게 단번에 그렇게 기도가 터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꼭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22절, 23절 우리 또 한번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진멸되어야 마땅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에 던져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라는 그 메뉴가 바뀌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추가 메뉴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에게 40년 내내 공급되던 그 중요한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지겹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크기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나를 지겨운 음식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절되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한두 번도 아닌 여러 번, 수십 번 계속 지었던 백성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심각성을 정말 깊이 깨달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당장 내일 새벽부터 만나 공급하시는 것을 중단하셔도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구나. 우리의 이 모습만 보면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야 마땅했고 광야에 나와서 바로 멸절되어야 마땅한데 오늘 내 모습, 우리의 모습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정말 깨달았다면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만나를 거두러 나갈 수 있었겠죠.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백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나라는 메뉴가 바뀌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청년부의 장로님, 청년부의 권사님 막 이렇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렇게 막 농담도 하는데 오랜 세월 교회 다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사역자가 바뀌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뭐 결혼해도 3년이면 서로 슬슬 지겨워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새로운 사역자가 와도 그 뭐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50주년을 맞는 영광교회가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 봤다. 이 청년들 좀 새로 좀 바뀌면 그러면 새로운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놈에게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이 기회를 주셨구나. 이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메뉴가 바뀌어야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야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로는 교회와 성도가 변화되는 것이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진짜 거기 사역하러 들어가면 저 같은 나약한 사람은 아마 자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변화로 뭘 감동을 줘야 되니까 이게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세속화되고 제가 이건 뭐 옛날 얘기니까 어느 교회인지 유추가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청년 모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다른 교회들을 많이 찾아봐요. 좀 내가 베껴올 게 없나. 근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그 짝이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너무 옛날 프로그램.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중고등부 전도주의를 근데 그 짝이 그 몇 살부터 하여튼 중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연령의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컨텐츠를 갖고 와가지고 그 그러니까 뭐 좋아서 오겠죠. 여러분 어떤 환경의 변화를 계속 주입해서 교회와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교회와 영광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변화되어 갈 수 있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바뀌지 않는 이상 환경만 바뀌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변화되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바로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있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다 끝났다, 끝장났다, 망했다,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그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했죠. 그리고 그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나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 만약에 소그룹 모임 같은 거 하면 좀 물어보고, 저는 늘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는데도 막 마음의 시험이 이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막 교회 주변 이웃하고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고, 교회 내에서 막 어떤 일을 하다 막 짜증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근데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어떤 때는 막 화도 내보고 하고 하는데 그게 다 극복이 안 돼. 결국은 성도가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시고,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 가정에서 각자의 기도의 골방을 한번 만들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감옥 같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를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잘 못 불러요. 제가 그래도 감사주의를 맞아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악보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 헌금 시간 했나요 지금? 네네, 괜찮습니다. 기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제 이렇게 20대 나이대 또 후반 또 30 다가가는 나이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거두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될 때에 매너리즘 빠지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며 또 조급함도 올 수도 있고 불안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에서도 늘 담대한 믿음 갖고 살아가고 또 쓰임받는 그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힘 잃지 않도록 직장을 찾게 해주시고 또 일하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가 견고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또 다음 주일에는 청년부 예배로 모이질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각자 예배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50주년 은퇴식 임직식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감격스러운 교회의 행사로 꼭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일생 감사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